자,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반갑게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금 그에게 사람들을 보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오늘부터 사도행전 1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그 사도행전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흐름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에 어떤 큰 주제가 있고 그 주제에 맞춰서 어떤 이야기 전개가 되는 맥락이 어떻게 있겠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설교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뭐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대충 기억나시는 그런 구절이 하나 있을 겁니다. 장소가 언급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저는 그 구절을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예수님의 비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사실 그 사도행전은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실은 그 순서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물론 우리말로도 그렇지만요, 헬라어,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어로 보면 이게 우리말에 번역된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하는 이 범위를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은 동시적인 범위예요. 동시적인 범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먼저 주님 나라 확장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본 후에 유대로 가자가 아니라 사실은 동시에 그 모든 지역으로 확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가야 되고 유다에도 쪽에도 가야 되고 사마리아도 가야 되고 땅끝까지도 다,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을 이제 보낸다, 뭐 이런 그림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본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동시적으로 확장 안 됐죠. 네, 동시적으로 안 됐어요. 먼저는 예루살렘이었고요. 분명하게 꽤 오랜 기간 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사실은 할 수 없이 흩어졌죠. 박해가 있었으니까. 흩어졌던 성도들에 의해서 온 유대 지역에, 그 북쪽 갈릴리 지역도 그렇고요, 교회가 개척되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에도 본격적으로 교회가 개척되는 것을 우리가 보아온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게 뭐냐면 땅 끝까지라고 하는 지역의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일이 남은 겁니다. 자, 그래서 땅 끝이라고 하는 게 그럼 도대체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9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생각해 봤었어요. 당연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 즉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장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 이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첫 번째로 언급되는 인물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고넬료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10장부터 자세히 배워가면서 단순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 기쁜 소식뿐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왜 사도행전 1장 8절의 예수님의 비전이 동시적으로가 아니라 순서대로 진행되어 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본문 10장 1절을 보시면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다고 나옵니다. 고넬료. 자, 먼저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뭔지 좀 알아야 필요가 있어요. 지중해 해안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왼쪽에 이제 지중해 바다가 있죠. 그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굉장히 큰 도시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수도의 역할을 한 것처럼 그런 큰 도시였고, 이걸 누가 지었냐면 헤롯 대왕. 그러니까 이제 복음서나 이렇게 복음서를 보시면 여러 헤롯이 나오는데 가장 첫 번째 헤롯 대왕이 로마의 황제를 위해 건설한 도시였대요. 그리고 거기에는 유대 지역을 관할하던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곳에는 누가 있느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 군대가. 자, 예루살렘으로부터 거리가 약 104km 정도 걸렸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또 중요한 거는 사도행전 8장, 우리가 이미 본 건지만 사도행전 8장 40절을 보시면 이미 빌립의 전도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빌립에. 그러니까 그러한 곳에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요 2절에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근데 2절을 보시면 여기 이제 주목해 봐야 할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경건하여. 먼저는 경건하여라는 단어가 있어요. 경건. 근데 이 표현은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많이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유대인들. 자, 그렇다면 고넬료가 유대인이었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리 보면 11장 3절을 보니까 고넬료를 그다음에 고넬료의 집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무할례자의 집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뜻인데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당시는 당연히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할례 받지 않고서는 유대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10장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고넬료가 정말 유대 온 족속이 유대 온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면 고넬료는 분명 유대인들과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예. 사실 복음서에서도 나오지만요. 유대교 신자가 되지는 않았어도 유대교의 신앙을 나름대로 인정해주고 또 자신도 그 유대교의 어떤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간혹 나오고 특히 그 중에는 누가 가장 많이 나오냐? 백부장이 가장 많이 언급돼요. 백부장. 예, 마태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다 언급이 됩니다. 이 백부장들이 꽤 언급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추측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 백부장 정도 되면 어떤 유대 지역에 어느 정도 다스릴 수 있는 권력, 권세를 지닌 자들인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억압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신앙, 종교를 지지하고 또 도와준 어떤 로마 관리예요. 자, 그렇다면 비록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가 이방인이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좋은 관계는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자, 고넬료가 이제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고넬료가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유대교의 신앙을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은요 고넬료에게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2절을 계속 보시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외한다라는 말도 사실 유대인들한테 많이 붙는 표현들인데 그러니까 고넬료 자신과 그의 가족들은 유대교의 영향으로 인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나름대로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좀 더 획기적인 게 뭐가 나오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게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게 뭐냐면 기도, 금식, 구제였어요. 기도, 금식, 구제. 근데 그 중에 두 가지를 현재 기록된 걸로만 보면 두 가지를 고넬료가 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구제를 많이 하고 이렇게 나오죠. 대충 한 게 아니에요. 많이 하고요. 기도를 항상 했던 자예요.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걸 이제 누가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 정도면 대단한 사람 같죠? 예, 정말 대단한 겁니다. 유대인도 아닌데 유대인 못지않게 유대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을 좀 신중히 경외하는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한 고넬료에게 놀라운 일이 생겨요,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제9시, 어느 날 제9시 이렇게 나오죠. 이 9시는 이제 유대인의 시간 되면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경입니다. 오후 3시경. 그럼 이 시간에 고넬료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가? 우리가 오늘 본 1절에서 8절에서는 안 나와요. 그게 안 나오는데 10장 30절을 보시면 고넬료가 그 시간에 뭘 하고 있었는지가 나와요. 제9시 기도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9시 기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실천하고 있는 기도 습관은 오전 기도가 있었고 오후 기도가 있었다 그래요. 그중에 오후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유대인을 흉내낸 거예요. 이분이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후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였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무언가를 지시하신 겁니다. 자, 천사가 처음에 고넬료의 이름을 불렀어요. 고넬료야 이렇게. 성경에서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를 알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알고 있다. 즉 고넬료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도 그의 예배와 기도 그리고 구제하는 일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 의미예요. 알고 계셨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천사가 이렇게 전합니다. 천사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하신 바. 여기서 이제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라고 하는 표현 역시 주로 구약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위로와 격려의 의미도 가져요. 그런데 동시에 어떤 의미를 갖냐면 구약 제사에 관하여 사용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제사. 구약시대 하나님의 여러 제사 방법을 주셨잖아요. 그 제사를 신실하게 드리는 어떠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때 기억하신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는 기억할 만한 예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만한 예배. 기억할 만한 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한 자를 또 칭찬합니다. 하나님 가만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고넬료가 어떤 고넬료의 행위, 그러니까 진실된 그의 행위를 인정하고 계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를 꼭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말씀하시고 반응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비록 천사를 통해서이지만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말씀하시고 반응하셨다는 사실. 왜 이게 중요하느냐? 자신들만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유대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방인에 대한 전통적이고 고정적인 하나의 관념이 생겼어요. 하나의 개념이 생겼는데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민족들은 이방인으로서 마치 개와 같은 취급을 한 겁니다. 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를 개처럼 취급한 거예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 각자 다 집으로 돌아가시면 귀한 아들, 딸들인데 감히 날 개라고 취급을 해? 그래서 정말 안 만나는 거예요. 안 만났던 거예요. 식사도 같이 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일종의 차별, 증오, 업신여기는 아주 잘못된 개념들이 자리 잡은 거예요. 차별, 증오, 업신여기는 거.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오래된 어떤 고정관념 속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기록에서는 유대인들의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업신여기는 이방인에게 천사를 보내서 직접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려고 이런 게 기록되었을까요? 아무리 유대인들에게 발생한 어떤 민족주의가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당하다 할지 몰라도요, 그들을 선택하셨던 하나님께는 절대로 정당하지 못하다라는 의미예요.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유대인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해 봤었으니까.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의 여러 조항을 보면요, 이스라엘만 특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당연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제 모세 율법들 보세요.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모세의 율법은 전체의 계획 중에서 하나의 과정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대표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체 계획이라고 말할 때 가장 먼저 제시할 수 있는 구절은 출애굽기 모세 율법이 아니에요. 제시하라 그러면 어디를 제시해야 되느냐? 다른 여러 것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정말 많이 들으셨던 얘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아브라함한테 하는 얘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냐 하시니라.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여기서의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도 맞아요. 그게 돼야 되니까. 근데 궁극적인 목표, 하나님의 끝, 그러니까 시작하셔서 끝을 낼 때, 마칠 때, 맞춰질 때 나타나는 모습이 뭐야 될까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복된 존재가 돼서 그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복을 얻는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하면 모두가 다 행복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은 땅의 모든 족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뭐라고 설교를 했나요? 복된 존재가 되라고만 얘기한 거예요. 그 여기서의 복은 하나님 수준의 복을 의미하는 건데 이걸 계속해서 기복적으로 얘기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돈이 많았다.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것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잘못 알아듣는 거예요. 잘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좁아지죠, 속이. 그렇게 해서 좁아지죠.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죠. 그러면 당연히 남을 없인 여기서라도 가져야 되고 이런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사람 되게 이상하게 되는 것처럼 이 기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에는요. 분명히 땅의 모든 족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주님은 분명 언젠가 땅의 모든 족속, 단순히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나라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더 구체적인 거예요. 나라보다 더 소규모예요. 네? 족속, 부족이에요, 부족. 이런 모든 부족들을,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신다는 분명한 계획과 의지를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한 계획을 실행하시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만드셨고 그 나라를 다른 모든 나라들과 철저하게 구별되게 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그게 여러분 얼마 전에 보셨던 레위기의 법이에요. 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의도를 그 나라를 통해 전하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도구예요. 도구. 쓰임받게 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전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구약에서도 당연히 선교라고 하는 어디론가 파송해서 어디론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알리려고 하는 그러한 개념은 충분히 발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자손들과 나라인 이스라엘을 통해 알리시는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왜곡했다라는 거예요. 왜곡. 여러분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에는 절대로 차별을 공식화하지 않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그분의 궁극적인 목표는 땅의 모든 사람이 복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일을 결국 누굴 통해서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분이 차별하는 하나님이신가요? 그분은 차별을 안 하니까 오히려 욕을 먹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의 기득권, 바리새인들이 정의해 놓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 보고 미워하기 시작했고요.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그랬어요. 더. 그게 이스라엘이 지은 어떤 범죄예요, 범죄.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과정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오해를 했고요. 오해를 한 결과 왜곡을 했고 결국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의도를 끝까지 파악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끝까지.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방인에게 다가가신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한 선교는 당연히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 자신의 주도에 의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또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핵심이었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거. 고넬료를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고넬료 비록 온 유대가 칭찬할 만큼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아직은 구원받은 자는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직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었다는 사실. 왜냐하면 구원은 당시 유대교가 전하고 있는 방법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1장 14절을 먼저 보세요. 11장 14절을 먼저 보시면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데리고 가려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러니까 자기 주인 고넬료가 하는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전했냐면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 10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여기 나오진 않는데 이 비교해서 보니까 고넬료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지시를 전한 천사가 분명 구원 얻을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동안 고넬료는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온 건 사실이었어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기억될 만큼 인상적인 일을 해왔는데 문제는 그러한 방법만으로는 구원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주 자세히 지시를 해주신 거예요. 아주 자세히. 보세요.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전할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서울에서 돌을 던지면 누가 악소리를 제일 많이 하죠? 김씨, 박씨, 이씨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가서도 돌을 확 던져보면 시몬이라는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몬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시몬? 베드로라는 시몬이라. 구분해서 얘기해 주시죠. 청하라. 그가 지금 어디 있냐? 요빠라는 곳에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재밌는 게 9장에는 없는 얘기가 나와요. 해변가에 있대요. 해변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대요. 무두장이 그 가죽 만드는 그 시몬이 그것도 앞에 꼭 붙이죠.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어디에 있냐면 해변가에 있대. 요빠 중에서도 해변가 쪽에 있다는 거예요. 헤매지 않게끔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에게 사람들을 보내라.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다가 5절 이 지금이라는 말이 너무나 인상 깊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구원 얻는 일은요 유대인이나 사마리안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지금 얻어야 하는 일이에요. 지금. 그야말로 은혜 받을 때에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십시오. 고넬료가 주저하지 않아요.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물론 너무나도 놀라운 경험을 했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천사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지시 내용은 뒤로 미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그렇죠? 구원 얻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던 사람으로 보여요. 진짜 뭔가 이렇게 갈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넬료가 바로 사람들을 보내는데 집안 하인 둘을 보내죠. 이 세 번째 사람이 의미심장해요. 부하 가운데에서 경건한 사람 한 명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자신과 가족뿐만이 아니라 고넬료의 측근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보면 참 이 사람 신실한 사람이었으면 틀림없어요. 없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기쁜 일이 뭐냐면 이제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갈망하고 기다려왔던 자들이었잖아요. 이들에게 진짜 구원의 빛이 비춰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진짜 비춰진다. 그래서 마지막 8절을 보시면 자신의 겪은 일을 자세히 전한 후에 먼저 이걸 얘기를 해줘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바로 보냅니다. 이게 오늘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고넬료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좋은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으로 자랐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 여러 지역에서 행하고 있던 이교도들의 어떤 그 많은 우상 예배들, 우상 제사 이런 것들을 다양한 그 모습들을 보고 자란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은 어떤 종교적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보아서 추측하기론 이미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시도해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비록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는 있지만 다른 어떤 우상 종교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즉 확연히 구분되는 유대인들의 가르침에 결국은 시실하게 반응하고 있었어요. 여기까지만 봐도 당연히 고넬료는 정말 훌륭했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그 유대교의 가르침을 100% 아니 200% 혹은 300% 이상 실천했다고 해도요, 그가 그대로 죽었다면 어떤 결과를 맞이했었을까요? 그가 그대로 죽었다면,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고 있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난 죄를 짓고 있지 않고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은 그러한 자기 열심에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없어요. 인생의 의미란 거는 그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의도에서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의 의도를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죄예요. 죄. 창조주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유혹하는 온갖 종류의 죄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원래부터 의도되었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바로 예수님께서 완전히 해결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그걸 회복하잖아요. 그걸 회복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 이 두 가지를, 의미와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 얻는 것의 본질이에요. 이게 구원 얻는 일의 본질이에요. 오늘 죽어 천국 가느냐, 그건 뭐 따놓은 당상이라고 제가 늘 말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구원 받았는데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그게 뭘 도대체 의미하고 지금 살아가는 나에게 무슨 영향을 줄 거냐 이겁니다. 유익을 줄 거냐 이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라도 나한테 유익이 안 된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그건 진짜 받은 구원이 아닌 것 같아요. 암만 생각해도. 반대로 나는 받았다고 잘난 척하고 다니는데도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벼는 익을수록 정말 고개를 숙여요. 그러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를 그 자신의 열매로 그거 곡식을 남들에게 주잖아요. 벼가.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 모습. 그러면서 그것에 만족하고 정말 뭔가 달라진 모습이 있지 않겠어요? 진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얼마나 우리의 죄성이 강했는지 그 예수님을 배우고 배워도 이게 빨리는 안 바뀌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여러분, 저 목사님 또 뭐 또 속상하구나. 목사님도 뭐가 지질이 안 되는 게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뭐 닭달 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피장파장 그냥 하자. 뭐 제가 뭘 더 잘나서 설교를 하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 목사나 여러분이나 저는 지금 서 있고 여러분은 앉아 있는 거 말고 뭐가 달라요? 저는 올 때 좀 이렇게 양복 입고 신경 써야 되는 거 말고 뭐가 달라요? 솔직히. 다 벗겨놓고 보면 다 똑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복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라는 건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시 예수를 바라보면 그래, 내가 그분 때문에 이렇게 변했지. 내가 내 정체성을 다시 찾았지. 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그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새 에너지가 생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을 살아있게 하는 거, 그게 구원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전화기 아무리 사용하고 싶어도 배터리가 다 나가면 그걸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러니까 다시 충전하잖아요. 네. 우리에게 영원한 어떤 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생명력이 계속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살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구원의 그러한 본질을 찾기 원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나? 직접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까지 구원 얻는 일을 전하시는 적극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을 하는 겁니다. 또 확인.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라는 거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아까 이스라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근데 우리는 이제 본능상 자꾸 내 것만 갖고 싶으니까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해도 그냥 자동적으로 잊어버리는 거야. 너무 막 분주하고 이러다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를 또 주시는 거예요. 듣고 또 정신 차리라고.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 중 가장 큰 게 뭐냐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아, 진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쉬시면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결코 아무런 변화와 회복이 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일하시기만 하면 모든 피조물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복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종교인이었어요. 종교인. 훌륭한 종교인. 그러나 이제 곧 그는 베드로를 만나고요,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복된 자녀가 될 겁니다. 여러분, 종교인, 칭찬받는 종교인, 복된 자녀, 하나님의 복된 자녀, 이게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깊이, 높이, 넓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그에게 사람들을 보내라라고 다급히 명령 안 하실까요? 명령 안 하실까?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혹 아직도 구원 얻지 못한 분들이 혹 이 자리에 계시다면 지금이 그 기회입니다. 지금 그 기회예요. 주저하지 마세요. 지금 구원의 주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십시오. 지금이에요, 지금. 어제 어떤 성역 공부에서 그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던 거 아시죠, 여러분? 근데 몇 발자국이라도.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 형님을 함부로 얘기하고 싶어도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그 형님에겐 그 무기가 있어요. 그래도 유일하게 그냥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밤에 갈릴리 그 호수를 건너고 이렇게 다른 이게 지중해 바다보다 이렇게 낮은 데 있대요. 그 호수가. 그래서 이게 압력의 차이로 바람이 잘 분답니다. 돌풍. 그 이게 쭉 가다가 돌풍을 중간에서 만난 거예요,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 안 계셨어요. 예수님 그걸 다 보고 계시다가 시간 한참 좀 고생 좀 시켜놓고 안에 있는 거 내용물을 다 밖으로 꺼내게 한 후에 막 요동을 친 후에 그러고 그냥 그 물 위를 아직도 바람은 막 치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처음 봤으니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봐요? 그러니까 유령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령 입장되는 거 싫어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야야 나야 그러고 막 이제 안심을 시켰어요. 그게 못 믿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쉽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 형님은 참 재밌으셔요. 연구해보면. 거기서 뭐라 하냐면 진짜 주님이면 나를 여기 걷게 좀 해달라고. 아직도 좀 궁금해요. 왜 그런 질문을 했을지.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게 신기했나 봐요. 이분은 호기심 되게 많은 분이야. 하여튼.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그걸 또 들어주시네.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이에요. 아셨어요? 주님이 또 하니까 그래 해봐. 그러니까 또 내려와서 걸어. 근데 뭘 보고 놀랐어요?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파도가 이렇게 넘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서 예수님 여기 계신데 그분이 오라고 그래서 순종해서 갔더니 그땐 됐잖아요. 예? 그리고 갔는데
오늘 우리 그런 노래 불렀지만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또 하나의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물고기가 밤새 안 잡혔을 때 예수님 오셔서 반대편을 던져 잡혔었을 때니까요. 그리고 되게 예수님을 막 두려움을 이분은 어떤 분인가 하고 막 그랬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두 번째로 이제 그런 걸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신데 바람을 보고 믿음이 부족하고 두려워서 빠지는 거예요, 물에. 몇 발 걷다가. 근데 거기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뭐였냐면 베드로가 여유 있게 예수님 계시다고 여유 있게 뭐 탁 빠져도 뭐 이제 뭐 어부 출신이니까 뭐 나름대로 막 이렇게 수영 잘난 척하고 이러질 않았어요. 그 어부 전문가도 풍랑에서는 도저히 못 견디는 거예요.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여 날 구해주세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확 가서 손을 탁 잡고, 이게 좋은 영화인지 코미디인지 난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쨌든 손을 딱 잡고 탁 구해주셨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뭐냐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소리를 지른 베드로 형님이에요. 구원받기를 원할 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결단했을 때, 마음에 뭔가 요동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 주님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 그걸 미루면 안 돼요, 여러분. 미룬다고 해결이 되던가요? 나한테서 그 답이 찾아지던가요? 안 돼요. 소리 지르세요. 지금 지르세요.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주님,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땅의 모든 끝까지 가셔서라도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았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미 구원 얻은 우리들도 주님의 그러한 의지와 열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오늘 고넬료에게 직접 가셔서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고넬료와 같은 경험을 해야 할 누군가에게 찾아가 주셔서 구체적으로 구원 얻는 일에 대해서 지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우리 중 누구라도 보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좋은 소식을 자세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